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덴 사람들을 위해 각색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대한 이 바울의 첫 인상은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거였죠. 바울이 이미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종교 시설, 또 사당, 또 신전 이것을 보다가 뭐까지도 보았냐면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뭘 증거했느냐면 크게 두 가지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신관입니다. 신관.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가치관,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들이 예배하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의 주, 천지의 주제, 창조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온 인류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과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은 25절의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24절 하반부에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어떤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뭔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인간이 어떤 음식물을 제공해 줘야 된다든지 손으로 뭔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에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창조주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대조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 공간 안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져다 주고 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27절 끝에 것처럼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28절에서처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6절, 27절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시기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딱 한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은 27절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아덴 사람 당신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의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어떤 글을 인용했습니까? 자, 28절 그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거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자, 바울은 헬라인의 어떤 문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조각처럼 제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헬라 출신의 그 시인들의 19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는 이 진리. 이건 뭘 뜻하는 거냐? 29절에 따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어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인간은 한 분 하나님에게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이 아닌 아덴 사람들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지금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청중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친숙한 글, 철학적인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 31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0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은 회개가 주제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각 족속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온 누리의 만민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로 자신이 만국이 각자 가던 길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회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임무를 맡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종교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범사에 많은 이 종교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로는 불충분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금, 돌이나 나무의 색에서 숭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31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어떤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을 대비하는 길은 회개뿐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주가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날이 이제 작정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최후의 심판주로 정해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를 다시 살리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2절로 가서 아덴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의 강론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는 조롱하는 반응, 의혹의 반응을 드러내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을 듣겠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속의 구원의 입장은 뭐냐면 육체를 경멸하는 겁니다. 육체 감옥에서 영이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육체의 부활은 구원이 아니라 다른 속박에 불과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청중들이 기롱을 하고는 거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34절에 아덴 사역의 결과를 말하죠. 바울의 그 열띤 호응, 긍정적인 반응, 이게 그런 것은 거두지 못한 채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와서 믿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이 두 사람은 척박한 이 아덴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헌신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그들에게 친숙한 말로 메시지를 풀어내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복음의 핵심을 포함하면서도 철저하게 아덴 사람들을 위해서 각색된 이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융통성과 그러면서도 한결같은 자세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다른 지역보다도 아마 이곳에서 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뼈저리게 아마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던 복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는 믿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믿어지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마치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야 살 때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도 예수밖에 없죠. 흑암의 권세를 꺾고 모든 영적 시달림에서 건져내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져 그를 진리의 복음을 잘 깨닫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함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힘을 다하고 애쓰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또 다가오는 주일에 풍성한 역사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담대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또 은혜를 주시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